오늘은 대우리문답 86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86문을 고백하기 전에 단어 2개만 첨가하고 첨가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86문의 질문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그 바로 다음에 즉시라는 말을 첨가해서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이렇게 되도록 그 답의 첫 문장과 똑같이 고칩니다. 즉시라는 말을 한마디 더 넣겠습니다. 이 원문에 있습니다. immediately 이렇게. 두 번째로 그 한쪽 넘기셔서 그 174쪽 셋째 줄 가운데쯤에 보시면 그들의 영혼과 결합될 때까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영혼과 다음에 다시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그게 원래 있습니다. 다시 결합될 때까지 이렇게 고친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들의 몸에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들의 몸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고 그들의 몸은 저 큰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긴데 단 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의 그 인식 능력이 이렇습니다. 한 문장을 길게 호흡이 길게 가도 그것을 머릿속에 담을 그만한 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짧게 한두 마디로 그 심지어 한 단어 2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말법과 상당히 다릅니다. 언어는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5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고요. 사람이 겪는 일 가운데 가장 욕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마지막 최후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그렇지만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겪는 그 최악의 순간을 최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 그 전갈은 꼬리에 그 쏘는 독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죽음도 쏘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신자이기만 하면 신자에게는 죽음이 꼬리 잘린 전갈처럼 아무 독침도 쏘지 못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그 15장 55절에 바울 사도가 승리의 개가를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칠 때처럼 신자는 죽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향해서
전갈이 마치 꼬리 잘려서 아무 독침도 쏠 수가 없게 된 것처럼 죽음을 격퇴 죽음에 쏘는 것이 제거된 그런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믿고 사는 교우분과 저는 참으로 복됩니다. 이런 진리를 믿고 죽음에 이르는 교우분과 저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86문은 신자가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대개 그 골자를 생각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86문은 고백합니다. 먼저 신자는 죽은 후에 즉시, 그게 문에도 들어있고 답에도 들어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즉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로 진입합니다. 그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면은 사람은 죽은 뒤에 잠시라도 장례를 치르는 그 며칠 동안이라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공중을 떠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몇천 년간 찌든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장례식장에 우리 성인들은 많이 가보셨잖아요. 가면 영정이 앞에 놓여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은 그 영정 앞에 대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불가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정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특히 그 상을 당한 가족과 이별하게 된 남아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정 앞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넙죽넙죽 절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받을 대상, 무슨 귀신이 되어서 절받을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정에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향을 하나 꼽기도 하잖아요. 그 향이라는 것은 분향은 절일배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그 절하는 대신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도 언제든지 부처 불상 앞에는 그 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 연기가 올라가듯이 부처에게 계속 절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의 말하자면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분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향하면 안 됩니다. 그 뜻도 모르고 하는 행위라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대체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화 한 송이를 그 영정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탓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그렇게 국화 한 송이를 갖다가 영정 앞에 놓는 사람 마음속에 고인에게, 그 영정의 주인공이었던 그 고인에게 내가 무슨 예의를 표한다든지 무엇 하나라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건 미신적인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례의 목적은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살아있는 유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고인의 시신을 잘 묻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조금 뒤에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을 때 즉시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은 뭘 가르치냐 하면 로마 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 연옥은 달굴 연자라고요. 불에 달군다 그 말입니다. 그 감옥인데 연옥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불로 단련받는 곳이 연옥인데, 사람들은 무슨 성인이 아니면 우리같이 죄 많이 짓고 산 사람들은 대체로 일단 연옥에 가서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그 죄를 다 떨굴 때까지 불로 지져서 단련을 받은 다음에야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로마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교리입니다. 이 연옥에 대한 교리가 있어서 면죄부라고 하는 그 면벌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이 곧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해서 면벌부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 즉시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영혼은 어떻게 되고 몸은 어떻게 되냐 하고 영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잘 설명합니다. 먼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합니다. 이게 다 조만간에 우리가 겪을 일이고요. 우리의 재산 목록과 다름이 없으니까 잘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신자는 죽는 즉시로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기억이 명료하게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생전의 의식과 기억을 가진 그 우리의 영혼이, 신자의 영혼이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이 벅찹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게 된다는 말이고요. 더 이상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영원히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토록 매일같이 죄를 짓는 우리가 단지 죽음이라는 그 통로를 거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증거 성구 어디입니까? 각주 382번에 히브리서 12장 23절 맨 마지막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사람들은 아직 몸은 없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의인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완전케 되었습니다. 완전해졌다고요. 그래,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나란히 그 영혼이 완전하게 된 의인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겪는 그 순간에 영혼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영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요리문답은 말해주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그 16장에 한 가지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 가슴이 벅찬 그런 그 방식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신자는 죽으면 홀로 구천을 떠돌면서 저쪽으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받들려 지극히 높은 하늘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이게 지금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비유가 엉터리를 만들어낸 허구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6장 22절 누가복음, 그 거지 나사로잖아요.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 말이 우리의 눈을 확 끕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 신자는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의 예방과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말할 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폈잖아요. 첫 번째, 영혼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이 두 가지는 아주 명백한 인과관계,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은 불완전한 죄인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은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건 상상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저 머릿속으로 만약에 죄인이 자기 죄를 다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딱 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 그 요한 같은 사도도 여전히 이 땅에 있을 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려서, 환상이지만은 하늘이 열려서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을 때 이게 거의 혼이 떠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죄된 형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신자의 영혼이 죽은 즉시 완전하게 된다는 것과 하늘로 올려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사이에는 아주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 지극히 거룩한 하늘에 올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군데서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셋째로 영혼은 뭐 하는가 하면 몸의 충만한 구속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뵈면서 그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뵈면서 몸의 충만한 구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지금 이제 죽은 뒤에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고 영광 가운데 있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 상태는 영혼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나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자의 죽은 그 상태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요.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되었을지라도 몸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몸은 여전히 그 무서운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죽은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몸에 충만한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신자의 그 완전하게 된 영혼과 지금 무덤에 있는 그 몸이 재결합하게 되는 그때에는, 그때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경험으로 아는 이 몸, 곧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이 썩지 않는다는 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과 썩음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 다시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몸, 그리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병들지 않고요, 쉽게 죄에 넘어갈 수 없는 강한 몸, 그리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서 벌레에게 먹힌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욕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시 재결합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 결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저한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 하면 곧 성신적인 몸이라 그 말입니다. 소마 부뉴마티콘, 성신이 완전히 지배해서 성신의 지배력이 한 점의 유감도 없이 100% 나타나는 바로 그 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그래 심지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는 살려주시는 영이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성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몸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100%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성신적인 몸, 신령한 몸, 성신이 100% 능력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몸, 완전한 몸. 그 성신적인 몸 하나가 사실은 다른 모든 말을 포괄하는 말이겠는데, 그 말만 하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 몸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 영혼만의 구원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죽음이란 곧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죽음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니까 완전해진 영혼과 완전해진 몸이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맨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몸과 영혼이 하나로 움직이면서 하나도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그 몸이 성신적인 몸이 아니라고요. 그냥 죄 없는 무죄의 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성신적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요. 다시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그 몸, 어떤 유혹에도 떨어지지 않을 그 몸으로 영혼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복음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믿고 바랐던 구원이란 대체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것입니다. 뭘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몸은 어쨌든 죽는 것이고 영혼이 천당 가서 말하자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지극히 일면일 뿐이고 부분적인 구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 가장 복된 상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대의문답 86문이 고백하는 몸의 충만한 구속을 기다려서 완전해진 영혼이 완전해진 몸과 결합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몸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영혼은요, 뭐 할 게 없어요. 몸이 없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별로 할 게 없다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선 그냥 쉬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그런 상태를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간 상태입니다. 과독이라고요. 아직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요. 여전히 몸이 죽음의 세력하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온전한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꼬르륵 하고 무슨 천당에 올라가서 쉬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해진 영혼이 완전해진 몸을 입는 거,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룩한 사회를 이룬다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사회와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아름답고 거룩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까지가 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죽은 다음에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이 되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몸의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대단히 복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세력 아래에 붙잡혀 있는 신자의 몸,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신자가 죽은 뒤에 몸은 어떻게 된답니까? 여기 고백합니다. 몸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쉽니다. 몸은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시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죽은 몸, 신자의 시신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시고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고 관리하신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요, 지금의 이 몸, 무덤에 들어가 썩어 벌레 먹고 흙으로 해체되는 바로 이 몸을 재료로 쓰셔서 그 썩을 몸을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농부는요, 씨앗을 소중하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몸이 씨앗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씨앗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이고요. 이건 어차피 난 능력으로 다 부활의 몸 입혀줄 테니까 어디 바다에 빠져 어디 물고기 밥이 되든지 땅속에 썩어서 어디로 그 나무에 무슨 비료가 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괜찮아. 쓸데없는 거니까 치워버려. 전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이 썩을 몸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별개의 몸이 전혀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그게 아주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다윗 좋아.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다윗?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 시체 찾을 수가 있습니까? 뼈가루 하나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을 그게 지금 어디 물고기 밥이 되든지 흙이 돼가지고 무슨 양분이 돼서 무슨 그 나무나 야채를 살렸다가 그걸 또 딴 사람이 먹다가 죽고 또 흙이 되고 이게 돌고 돈 지가 벌써 몇 바퀴인데 어떻게 그 사람 그 몸을 찾아내서 부활시킨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비한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 38절 말씀, 42절로 4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과 장차 썩지 않을 그 부활의 몸과의 명백한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자의 시신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을 사도는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 그게 말이냐? 또한 좋아, 다시 산다고 쳐. 이미 몸이 썩었어. 근데 어떤 몸으로 산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진짜 멍청하구나. 이 부활의 도리를 모르다니. 너의 뿌리는 씨가, 옛날엔 다 농경사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뭐가 어리석냐면, 너는 씨 뿌리는 줄은 아냐? 씨 뿌리면 그 씨가 살아있으면 싹이 나디? 죽어야 싹이 나는 거 아니야. 씨는 죽는 거야. 죽어야 싹이 난다고. 그러니 우리 몸이 죽어야 새로운 몸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둘째로는 37절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너 배추 씨 심었어? 배추 모양을 심었니 네가? 씨의 모습과 배추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조그만 씨에서 배추가 나올 걸 기대를 해? 그런데 그냥 너는 장래에 그 배추가 나타날 배추의 모습을 상정을 하고 씨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야 뭔가 싶은 그 새까만 알갱이, 눈곱만한 알갱이 하나 심었을 뿐인데, 거기서 밀이든지 다른 것에 알갱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밀이면 밀, 배추면 배추, 무면 무, 씨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씨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것입니다. 아니, 이걸 이 자연에서 다
하나님이 구구절절 매년 겪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인데 부활의 원리를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러니 네가 어리석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몸이 씨가 되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씨는 썩어야 돼요. 썩어야 그 다음에 싹이 나온다고요.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면. 그런데요, 이 썩을 몸이 어떻게 부활할 몸을 입냐고요? 그러면 배추 씨를 심는데 어떻게 배추가 나옵니까? 그 씨에서, 조그만 씨에서. 걔는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디에 거기서 배추가 나오냐고요? 어디에 거기서 무가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씨에 해당하는 형체를 그 씨에 주십니다. 그게 신비한 능력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의 경우에는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그 조그만 거에서 저런 것들이 저렇게 무성하게 나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이 무덤에 묻습니다. 씨앗을 심듯이. 우리의 몸은 반드시 썩겠습니다. 좋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흙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배추씨에서 배추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씨앗에 형체를 주셔서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성신적인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지금 이 몸, 썩을 몸하고 썩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성신적인 몸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냥 이 몸이 귀하다고 그래서 이걸 잘 아낀다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영광스러운 게 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불연속적입니다. 이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초월적인 천지개벽할 변화가 있다고요. 그러나 연속성도 있습니다. 이 몸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고 아이 그건 썩을 몸 그까짓 건 뭐야 하고 다 치워버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어디서 지어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씨앗을 기반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온다고요.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아까 우리가 35절로 38절 읽었지 않습니까? 42절로 44절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앞에서 씨 얘기를 잠깐 38절까지 한 다음에 우리 죽은 신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산다는 말이 다시 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싹 나고 이게 배추 올라오듯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성신적인 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그 연관, 그 쌍 두 가지가 딱 달라붙는 그 쌍 중에 반대편 쌍이 있는 걸 왜 모르냐? 그리고 그걸 부인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지. 기독교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배추를 많이 심어봐가지고 요 씨 심으면 배추가 날 줄을 이제 농부가 되면 다 아는 거지만 부활의 몸 심어봤습니까? 나오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보긴 봤습니다. 첫 열매를 봤다고요. 예수님 봤지 않습니까? 그게 첫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 말입니까? 그 다음 열매는 쫙 열린다고요, 이제. 근데 첫 열매를 딱 봤어요. 첫 열매의 순도와 그 질이 그 다음 열매의 순도와 질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말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신자, 아무리 작은 신자라도 다 입게 될 것을 누가 모르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걸 안 믿으면 무슨 신자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신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신자가 왜 중병에 들린 것을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중병 들러서 안 나으면 밥숟가락 놓고 하나님께 빨리 가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뵈면서.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요, 서양 철학과 완전히 다르고요, 동양 사상과도 전혀 다릅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은 그 그리스 플라톤 철학이잖아요. 영육이원론입니다. 뭐냐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의 뿌리 깊이 박힌 기본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전제입니다. 서양 철학의 대전제입니다. 영육이원론, 몸이 영혼의 감옥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이 감옥 같은 몸에서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혼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실질적인 일을. 꼭 몸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죽은 신자의 완전해진 영혼은 몸을 기다립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불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불교가 화장을 합니다. 시체를 불태우잖아요. 그 중이 죽으면 나무를 위에다가 시신 올려놓고 다 태운 걸 다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무슨 뼈 조각 이렇게 알갱이 같은 거 나오면 사리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화장의 기본적인 생각. 몸이 헛개비라는 의식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이거예요. 이건 허당이다. 이 몸 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거긴 또 윤회를 말하니까 다음 세상에서 짐승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몸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닳고 다른 옷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듯이 몸을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는 유행에 강한 민족 아니에요. 노래방 한번 퍼지면 전국에 쫙 퍼지고요. 핸드폰, PC 퍼지면 쫙 퍼지듯이 이 매장 방법도 순식간에 바뀝니다. 30년 내에 완전히 이게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화장이 한 80%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신자가 불에 타 죽든 물에 빠져서 세월호처럼 시체를 여전히 찾을 수 없든 그래 물고기 밥이 되든 풀풀 다 풀어 헤쳐져서 바다의 어느 원소가 되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여전히 연합되어 계시고 그 몸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 원소 하나하나를 다 전능의 능력으로 챙기셔서 그 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부활의 몸을 입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화장을 두려워할 일은 없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믿음의 표현이겠습니까? 장례는 왜 치르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냥 시체 아무데나 갖다 두면 알아서 부활할 텐데 장례는 왜 치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혼인식이나 장례식이나 모든 예식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이 그 속에 어떻게 해야 신앙이 가장 잘 담길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예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불교에 가장 어울리는 예식이 화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헛개비인데 뭘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태워버리는 연기로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불교의 믿음, 불교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화장이요. 수목장? 나무 밑에 비료로 뿌려? 그것은 노장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인간은 다 자연의 일부야. 뭐 나무나 나나 그냥 자연의 일부지. 그러니 나도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 이렇게 화장해서 뼈 갈아서 나무에 뿌려주면 깔끔하고 좋지 뭘 그래. 벌초할 일도 없고. 노장 사상의 반영입니다.
언제든지 세계관, 그의 믿음이 장례에 반영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매장입니다. 땅에 묻는 거라고요. 씨앗은 묻어야 되는 거지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씨앗은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무슨 비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천년 뒤에 해체돼서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장례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든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강력한,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무당 굿하는 거에 참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영향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장례식에, 제대로 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과 이 말하자면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신자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할 때, 신자는 자기 죽은 다음에 장례는 자식들이 치르는 거지 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장례를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언을 통해서든 가르침을 통해서든 이렇게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준비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어떻게 잘 표백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요셉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자기 장례,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줄을 아는 것이고 내 시체가 어디에 있어야겠다는 걸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이후에라도 내 몸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런 게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딱 그 한 가지만을 집어서 요셉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 해고를 향하여 명한 거, 그거 하나를 딱 꼽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장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장례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드릴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립니다. 더 생각해 보시도록. 장례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의인은 이렇게 됩니다. 신자는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읽고 마칩니다. 악인도 영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신자와.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고, 신자와 반대죠.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습니다. 영혼이 이 고통을 부자, 이름 없이 이 세상 살 동안 시컷 좋은 걸 누리다가 지옥에 가서는 거지 나사로만도 못하게 물 한 방울을 애타게 찾을 수 없게 된 그 불쌍한 그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과 천당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제일 제대로 아시는 분이 그 비유를 만들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자는 지극한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영혼이라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없는데도. 그리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몸은 저 큰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자와 달라요. 신자는 마치 침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누워 자는 것처럼 편안히 쉽니다. 무덤에서. 그러나 이 악인의 몸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까운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깨어 경성하게 하며 얼마나 기도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저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저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다 겪으시고 죽음의 독침과 쏘는 것을 다 친히 겪으신 뒤에 이제는 최악인 그 썩을 죽음도 저희에게는 쉼이 되게 하시고 씨를 심는 것처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혼에도 완전한 거룩함과 평안과 영광과 빛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격이 없는 사귐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몸을 입어서 영혼과 재결합하는 그날에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게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영원한 나라로 살겠사오니 이러한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소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전부보다 뛰어난 것을 알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이 소망으로 가는 길을 굽게 하거나 이 소망으로 가는 길에서 빗겨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가족 가운데, 저희의 친족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저희가 어떻게 빛으로 살며 소금으로 살며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